마태복음 강의 82번째 82, 8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나눌 수 있지만 이 스토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주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긴 본문 제가 읽을 때 먼저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으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어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것처럼 이 시간 말씀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오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행하지 못하는, 기억나지 못하는,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저 천국을 향하여,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심을 닫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상처와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연약한 것들, 진리 성령이 이 시간 말씀으로 친히 찾아가시고 수술하시고 감찰해 주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신비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국 시민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 아내는 어렵다고 지금 시험을 안 보고 미루고 있는데, 제가 시험 봐보니까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시험은 쉬워요. 시민권 시험 보셨나요? 안 하셨어요? 나중에 뭐 하시면 알겠지만, 상관이 없으시구나. 그래도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그 시민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시민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미국 사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나라가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법과 행정체계, 이런 군사 시스템 이런 것들, 또 선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커뮤니티가 어떻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우스 오너가 되고 그 커뮤니티 한번 회의에 참석해 봤더니 그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이 바로 거기서 다 보이더라고요. 자유롭게 토론하고. 근데 그 모습이 이 남친 얘기 총회 가도 10,000명이 모여도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작은 커뮤니티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미국에 적응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래서 모두 문화를 이해할 수 있죠. 포토부스라에 잘 지내셨나요? 여기 에이펙스 앞에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막 폭죽 쏘고, 물론
여전히 총기 사건이 많았는데, 그런 총기 사건이 왜 미국이 많이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미국을 공부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산상수훈부터 해서 계속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좀 살펴보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워낙 엉뚱해요. 완전히 천국하고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의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대중들보다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그 포도원 품꾼 비유도요,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특권일식으로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가르쳐준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주 결정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 아니었고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었죠. 천국은 이것에 의해 통치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제자들은 계속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기대와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이 제자들의 이러한 자세는 잘못된 기대감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려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배우고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실 텐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천국은 이것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그것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통치한다. 천국은 이것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것인데 천국은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3번 갔다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죠?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6월절이면 3대 절기가 있으면 갔다 와야 돼.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기록했어요. 갔다가 내려오시고 3번.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딱 한 번 올라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북쪽이고 남쪽이지만 예루살렘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다윗이 정복한 여부수 종족의 그 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는 예루살렘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만 표현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예. 마태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는 그 암시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한 이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7장에 그 이후에 17장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언제요?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산 밑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후에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거를 이제 네 번째로,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과 이거는 세 번째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세 번째고 베드로와 최소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네 번째 듣는 말이에요. 무슨 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간다. 이 말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열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더구나 이 말씀은 회중들에게 다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루시느니. 이거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마띠아도 그 중에 하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울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함께 했던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20절을 보면 그때 하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세웠던 이 12제자들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공공연연한 비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겠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12제자들만 따로 데려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그죠?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을 반역자의 제명으로 넘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듯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나마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어떻게 다시나 신문 받는 거 봤는데 멀리 지켜보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상관없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갈릴리에서부터 같이 따라 나온 여인들만 멀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숨어버렸고 예수님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반복적으로 듣고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삶의 위기를 만나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면 예수님의 약속과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고 자신의 욕심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자복하며 회개하며 제가 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루아침 만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늘 같이 지내던 제자들이 이러했는데 저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매주 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의 일은 몇 주가 지난 후에 일어난 배신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때는 아직 위기의 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했어야 됐습니다. 20절의 내용부터 보면요. 짠, 안 넘어가네. 네. 네, 하나 넘겨주시고.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 한번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20절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그때에 20절에 그렇죠? 그때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서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시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리고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을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인지, 그 어머니는 누구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이 어머니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리고 살레모는 누구냐? 이 마리아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이모.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두 아들들 좀 잘 봐달라고 치맛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이 세상이 새로워져서 인자가 영광에 보지 않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 야, 이제 세상이 새로워지겠구나.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왕국을 통치했던 것처럼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용들, 로마의 어용 제사장과 쟤들 다 그냥 처단하고 이제 새 세상이 되는구나 막 잔뜩 막 기대하고 있었던 거. 네. 그 가운데 항상 베드로가 나섰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안 나서네. 네. 그죠? 왜요? 왜냐면 베드로가 항상 와서 질문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리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약간 쭈그러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딱 따라서 뭔가 얘기하는 걸 딱 보고 그 어머니가 때는 이때다. 베드로가 좀 기가 없을 때 내 아들들을 세워야지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구해요.
예, 예수님 좀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인자하게 그래,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뭘 원한다고 해요? 내 아들들을 명하여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달로 명하게 하소서. 명령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권한으로. 이 베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변화산 모습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던 우리 두 아들, 얘네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도록 예수님 좀 말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그렇게 치맛바람을 핀 거지. 이건 야고보와 요한은 이건 상관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이 무엇인지, 왜냐면 그 전에 어린아이 세워놓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에 가르쳐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정말 높은 곳이다, 이미 다 가르치셨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을 정말 깨닫고 그게 뭔 말인지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아이고 엄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안 돼. 예수님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말렸어야 되는데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 딱 알고 저기 어머니한테 살로메한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2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보면 복수요, 말이 살로메한테 얘기 아니라 바로 야고보와 요한한테 얘기해.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내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도 은근히 예수님의 이제 베드로가 약간 뒤로 물러난 사이에 우리가 그 두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기대가 있었고, 어쩌면 어머니의 이모라는 그런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왜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렇게 나선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중요한 시점에 어머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 대화에 상관이 없었던 나머지 10제자들은 그러면 괜찮을까요? No.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 보니까 나머지 10제자 24절에 뭐라고 되겠어요? 10제자가 그걸 듣고 분이 여겨. 아니 이럴 수가. 베드로가 안 나서니까 이제 두 야고보가 요한이 나서네 하면서 이들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경쟁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22절에 그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어떤 걸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평양에서 옛날에 최권도 목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 목사님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 권세는 모르고 예수님이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너무 단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제자들 같은 모습,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천국 가겠다고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네가 구원받은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구나,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아 죽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아주 이번에는 4번 얘기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두려움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마치 그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듯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에게 돌아올 곳이 무엇인가 계산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 십자가를 모른 채 영광만, 부활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각오도 하지 않고 천국만 내 거다. 죽으면 천국이다. 날이 힘들어. 난 죽으면 천국이다. 이것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희가 지금 그 천국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놀라운 꿈에 비전이 내가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유학 가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날마다 꿈에 부풀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근데, 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미국 캐나다 교수님인데 What is your Bible name? I am Joseph. Why you call me Joseph? 그러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니 요셉이 꿈의 사람이긴 했는데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 청소년기에 팔려서 그 17년 동안 13년 동안 종소리하면서 자기의 순교를 지켰던 그 삶에 대해서 아느냐, 이해하느냐.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나는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꿈만 생각했지 요새처럼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 것 가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 생각도 못하. 그렇게 고난을 어려우면 얘기 못하죠. 얘기 못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영광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져야 돼. 내가 예수님 마셔야 할 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아파요. 좀 아픈데 이제 그때 고쳐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이 참 쉬운 병은 아니거든. 근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런 확신이 있어도 확신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요. 아내가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좀 주무러 하려고 하면 나 자야 되고 하지도 않아. 그냥 기대는 그래 아내가 이번에 고침 낫고 나서 더 아주 영광스러운 더 놀라운 은혜를 치유의 은사를 놀라운 거 받겠지 하고 기대는 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치유되기까지 내가 어떤 희생,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는 각오도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면 귀찮고 안 하려고 기도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 nothing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헌신과 그런 기도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실 잔을 그들도 마실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각오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게 뭘 해요? 예수님과 그나마 데려가서 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쿨쿨 잤잖아요. 할 수 있나 보고 데려갔더니 쿨쿨 잠만 잤어요.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야 간신히 그 잔을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심판의 잔이에요. 구약에는 이 잔이 축복의 잔도 있지만 대부분 선지서에 나온 것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잔은 보면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봐요. 그 잔보다 큰 대접이지만 그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의 마셔야 할 잔은 바로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죽음, 사망, 재앙을 홀로 다 마셔야 대한 그런 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쩌면 당연히 마셔야 할 잔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잔을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니까. 이건 누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거하게 되는 것은, 좌편과 우편인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그 한 잔 마셨다고 내가 딱 그 자리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삶을 사는 이들이 영원에서도 그건 누가 딱 앉혀놔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건 마찬가지겠어요. 예수님을 닮는 일의 그 기본은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나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 십자가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다. 약간 틀리다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처럼,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너무 참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삶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강력한 로마의 철권 통치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잡은 자들의 힘없고 약한 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맘대로 자신의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지만 니네가 지금 로마 밑에서 그 겸하고 있지 않냐? 그 세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세상 이방 나라 통치자들의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셨던 심판의 자리를 마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죽기까지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가? 26절과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직접 저희 아주 그냥 자꾸 설명하는 부연 설명 아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그것에서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아니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일한 길은 섬기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섬기면 세상에서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아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기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시려면 섬기는 자리에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마귀가 권세를 아직은 부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긴 지으셨는데,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긴 과정에 영광이 있겠죠. 하나님 결코 실패자는 아니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들어와서, 왜 천사가 저 천상에서 반란을 허용하셨는지 we don't know.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냥 하나님만 영광스러워, 나도 영광스러울래. 이거에 넘어가서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기 때문에, 물론 많이 권세가 꺾였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근데 세상은, 예수님 모르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해서 반역하고 반란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열국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 지금 러시아가 더 빼앗고 우리 못 준다 그러고, 사람이 죽던 말던, 이스라엘에서 가자에서 누가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냥 뭔가 힘으로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벌려가지고 총과 칼로 숨수리로 못 누게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약한 자들 등골 다 빼먹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통치자들이 저 북쪽에 있는 어떤 지상 천국이라 하지만 참 웃겨요. 그 독재자들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권리가 갖고, 뭐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근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요, 약한 자들이, 정말 능력이 없는 자들, 못하는 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약한 자 뺏어 먹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나는 이미 넉넉하니까, 나는 이미 부유하니까 그 약한 자를 내 거를 나눠주고 그 사람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실력이죠. 그거 얼마 없는 거 빼앗으려고 하는, 그건 세상이에요. 자기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가 밑에서 직접 받쳐주면서 연약한 자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섬기는 자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래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악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마음을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 중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이들이라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다스려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이들은 삶의 결이 세상과 달라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 같을 수 없어요. 그 안에 마귀가 잔뜩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했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생각도 없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기대했던 이 제자들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내가 죽음이 뭐가 들어. 아내도 대화했지만 저는 이미 중3 때 예수 영접하면서 그때 그 학교 운동장에서 그 구름이 가득한 거 보면서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더 이상 이 세상 살기 싫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이미 나는 죽은 자야. 이미 최동명은 없어요. 그때 죽은 거. 그때 이후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어서 좀 힘들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으면 언제든지 이제. 그러면 언제든지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이 가져야 되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래 죽지 않은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도리어 마음에 불편해져야 돼요. 애들이니까 얘 막 쉽게 화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민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통치한다. 근데 그것은 결코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존심 좀 상하면, 섭섭이가 좀 찾아오면, 내 호수 밖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또 힘들면 은근슬쩍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열제자가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전을 마실 수 있어야 섬김의 삶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몸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예수님 때문에 섬기게 된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작 위에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 나무에 못 박힐 수 있는 나무 십자가 제자 교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 되어서 처음 낸 자가 나중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참으로 육체에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걷고자 하는 그 길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착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로 하여금 저희만이라도 그 몽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